샬롬 반갑습니다. 아, 우리 나와 자녀를 살리는 소율이 문답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강인데요. 오늘 외부에 나가서 우리 현장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더 진행을 한 후에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영상을 켜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뭐 오늘의 내용이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이전의 내용들을 다시금 다 정리하는 그런 것보다 결국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종강의 그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총정리 마무리이면서 옆에 부제가 하필과 결국입니다. 하필과 결국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학기를 기대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203장 참 좋은 찬송가입니다. 1절과 4절로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뒤에 찬송가들을 확인하셔서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또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실로 또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오직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상반기 또 목동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말씀의 근간한 그 정돈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함인 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돌아보았던 것들 기억하며 이것으로 우리의 지혜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돈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잠시 나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 함께하며 더 깊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일단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거를 배우고 교리라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한편으론. 하지만 이 교리가 주는 유익과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배웠던 그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주는 유익 때문에 여기서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더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또 나누면서 이 교리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거든요. 결국 즉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말씀이 위태로워지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공격하는, 즉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시절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른 견해들로 서로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인, 즉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지지하고 지향하는 교회, 청교도주의적 개혁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청교도들을 따라서 말씀 밖에서 가장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같이 살았던, 말씀처럼 살았던 그들, 그리고 언약도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단이라는 그 큰 정치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안에서 수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그 명확한 신앙고백을 가진 보수 신학, 그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상황과 어떠함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새 뭐 혼란스러운 신학과 신앙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기 말에 특별히 칼빈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로교 보수 신학, 그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가 된다는 칼빈주의와 그것과 반해서 반대편에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칼빈이 사역을 하고 그가 신학을 정리했던 그 시절에는 칼빈주의란 말을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칼빈이 정리한 그 장로교 신학, 그 정리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긴 했지만, 그것이 유럽 전역을 이렇게 휩쓸면서 영향을 주고 할 때에 칼빈주의라는 말을 쓰진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이에요. 이 칼빈주의가 유럽의 전역을, 이 칼빈의 신학이 유럽의 전역을 이렇게 한 번씩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본토의 신학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쇄신되는 것이죠. 구교였던 그 카톨릭을 넘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새로운 신학, 이 장로교든 뭐 어떠한 교단을 개교회로, 개신교회로 나와서 이 구교가 아닌 신교로 있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잔재를 벗어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칼빈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씩 정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벨직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에 칼빈의 그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돈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삼겠다라고 많은 장로교단 교회들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인정을 하며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수납합니다. 근데 그 수납할 때에 가장 앞서서 그 수납의 뭐 대열에, 그리고 그런 어떤 신학의 반열에 좋은 결과를 냈던 곳이 화란이었어요. 당시에 화란, 지금 현재의 네덜란드죠. 근데 이 네덜란드 안에서 좀 웃긴 내용들이 나오는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추종하던 그 학생들, 또 제자들이 이 사람의 신학을 가지고 네덜란드 정부에다, 그 당시에 화란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냅니다. 항의문을 내요. 무엇이냐?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르게 다시금 신앙 고백서를 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낸 것이죠. 그 내용들 중에서, 그 항의한 그 내용들 중에서 이것이었어요. 그 내용의 가장 주된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 인간의 심령 안에는 일만의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스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 각각.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뭐가 틀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알미니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정리를 해냈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칼빈이 말했던 그 5가지 교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면 그것의 반대가 알미니안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칼빈주의를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5대 교리를. 그래서 T, U, L, I, P 이렇게 5가지의 그 앞에 스펠 그 이니셜을 따서 튤립 교리로 이렇게 말을 치는 것인데요. 첫 번째 T는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는 인간의 본성 안에 일말의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칼빈주의가 얘기했던 이 전적 타락은 가장 먼저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망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로마서 3장 23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적 타락입니다. T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떠한 이들을 택하시고 어떠한 이들을 유기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무언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데에 이 초이스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는 기준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TUL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Limited Salvation입니다. 제한적인 구속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인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너럴 리뎀션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선택할 때만 유효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너무 우스운 사실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만으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것을 다시금 신학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것을 믿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TULI, I에 해당하는 것은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에 그 제한적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일들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레지스터블 그레이스라고 그쪽은 반대로 얘기하죠. 알미니안들은
죄송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예,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수납할 때만 가능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에 의해서 거슬러지고 방해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perseverance of saints인데 perseverance가 이 인내하다, 참다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화성을 보냈던 그 탐사선 이름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택 가운데에 제한적인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개판을 칠 수 있냐, 그것이 끊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예, 그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인생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인생을 깨달았다. 그 전처럼 못 삽니다. 단순히 그렇게 싸구려처럼 이렇게 말하거나 볼 수 있는 은혜의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 압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정말 1차원적인 정말 그냥 표현 중에서 가장 밖에 있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가장 이렇게 쉬워 보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려고 발버둥 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다시금 짓지 않으려 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빚을 진 사람의 비유가 한번 나오는데 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1억을 빚졌습니다. 제가. 1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막 해서 빚을 내놔 갚아라 독촉한단 말이죠. 그거는 1억을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돈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를 얘기할 때 혹은 그보다 더 큰 단위를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면제받았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인정을 받았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쳤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한테 100만 원, 뭐 그보다 자기가 탕감받은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에게 그것을 받으려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확 바뀌어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전에 했던 더러운 짓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술이 죄가 되는 것을 본인의 양심 가운데 깨달았다면 술 마시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담배를 그렇게 끊었습니다. 저는 담배 굉장히 이거 너무 맨날 항상 부끄러운 얘기죠. 저는 담배 정말 좋아했습니다. 악한 의도로 태우지 않았고 정말 그 풍미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뭐 일단 마약이니까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지니까 정말 뭐 제가 줄여가면서 끊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끊어졌어요. 그냥 단번에. 지금까지도 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앞에 그런 시험들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담배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담배 이렇게 뭉탱이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보고 제가 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서 휴가를 갔을 때에 담배 한 가치와 맥주 한 캔이 맥주 한 병이 병 맥주 하나가 제 손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손에 쥐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인생으로 내가 어디에 혼자 있든 간에 내가 누가 보든 간에 보지 않든 간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그것을 누리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내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를 입은 인생이 다시금 개똥밭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튤립, TULIP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야, 이 전에 벨직 시장 고백서에서 했던 거 우리 네덜란드 받지 말고 다른 거 이거 봐라. 이거를 좀 더 넣어갖고 여기 인본주의적인 게 들어간 것이죠.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것을 들어간 것을 채택하자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탁 쳐버린 신조가 도르트 회의입니다.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되는데 도르트 회의 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정죄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 신학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즉 종교개혁의 신학과 그 개혁주의 신학을 유산을 이어받아서 신학을 견지하던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반문했느냐 이거였어요. 근본적인 차이는 강조점이 아니라 내용인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끔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에 공헌하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의 결실 산물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받은 그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알미니아는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물론 얘기합니다만 인간에게도 각기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쉽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쉬운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큰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물에 빠져 있는 두 부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부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그래서 다시금 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물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반대되는 그런 가운데 저쪽에서 구명보트를 타고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쪽을 택하든 택하는 것은 이 선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돈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선장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다다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부류에 가서 다다랐어요. 그러면 그를 끄집어낼 때 노를 내주거나 아니면 손을 뻗어서 잡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덜미를, 우리의 옷을 잡고 끌어올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서 발버둥을 치든 올라올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든 그거랑 상관없어요. 위에서 잡아 당겨서 끌어올리는 것이. 그래서 배 위에 올려놓고 그를 뭇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불강력적인 은혜,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그 성도의 견인까지의 모든 내용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되느냐? 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고 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함이 구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로 가서 그들을 목덜미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을 허우적대다 그것을 잡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그 위에 있는 사람과 동시에 힘을 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위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에이 내가 살면 뭐하나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난 안 살도 되니까 죽겠어 손을 놔버립니다. 아니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배에서 떨어집니다. 다시 물 밖으로 뛰어듭니다.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과 협동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이들을 지지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다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끝날 무렵, 르네상스가 한창 시작될 무렵, 르네상스의 끝 무렵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이 그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100, 나 100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교적인 마인드와 더불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까지 그것이 계속 짬뽕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 잘라낸 거예요. 다 잘라낸 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저 천성에 가는 길까지 구원을 잘라버릴 수 있느냐?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것을 인간이 어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너무나도 유한하게 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즉 성경과 비교했을 때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이르는 시점 가운데에 늘 존재했던 악한 세력들, 이단이 있습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죠. 다르리의 끝단자. 그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답을 찾아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인 것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벨직 회의 때 했던 것을 도르트 회의 때 다시금 정돈하면서 도르트 회의 때 이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 신학, 이 보수주의 장로교단의 신학을 지지하고 견지하면서 세웠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찾을 때 그 근간은 다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학기를 저희가 교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다다라서 마무리를 할 때 제가 그런 타이틀을 냈습니다. 하필과 결국. 여러분 하필과 결국이 다 한자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자를 오랫동안 해서 어릴 때 했던 것들이 아주 뼈에 깊이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언어를 좀 좋아합니다. 국어, 영어, 한문 뭐 이런 과목들을 좋아했는데 이 하필과 결국이 갖고 있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adverb죠.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형용 수러 동사나 아니면 어떠한 형용사를 더욱더 수식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 아주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맛이 좋다. 그냥 맛이 좋은 게 아니라 퍽 맛이 좋다. 역시 맛이 좋다. 과연 맛이 좋다. 뭐 이런 등의 이 뒤에 있는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 하필과 결국이 무엇이냐. 하필은 특별히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좀 많이 쓰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하필 저 방법밖에 없는 거야? 하필 또 나야? 하필 또 내가 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국에 그 일로 귀결되는 것.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꼭 그걸 해야 할 때 하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배운 이유가, 하필 교리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잣대와 도구들을 왜 저 옛날에 그 1600년대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느냐? 왜 하필 그것이냐? 결국은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일의 마무리에 결국에 다다라서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은 왜 우리가 교리로 돌아가는가? 결국은 말씀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수많은 방법으로 나의 자녀들의 아픔과 어떠함을, 신앙을, 우리 가정의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그것을 잘 효정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찾아가서 내지는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어떠한 곳을 찾아가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자녀가 교회에 한 번 더 나가기 위해서 제가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등부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좋은 회유책을 주는 거죠.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주일날 학원 없애줄게. 너 주일날 네 부서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면 용돈을 올려줄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게. 아니면 무언가 사줄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까지 오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턱에 오는 마음 자체가 변화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목사님들은 1문만 가지고 그냥 평생을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왜 만드셨니? 너 왜 살아야 하는 거니?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뒤에 또 2번 3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안 바뀌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아주 탁월한 에베소 교회의 좋은 장로들과 많은 목회자 후보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갈 만한 탁월한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그 신학적인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그 말씀이 그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과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구원을 얻는 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결국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국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왜 하필 또 교리야? 왜 하필 또 성경이야? 결국은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정년까지의 계산을 하면 저는 앞으로 3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딘가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남은 제 목회의 31년, 32년의 시간을 저는 다른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들을 돌보는 신방에 최선을 다하고 그 두 개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좀 이 시간대에 조금 잘 다른 거 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겠지. 말씀 없이 그냥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다시 깨닫고 알고 있겠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물론 너무 안 하면은 훈계하고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와서 때리지는 못할 망정 공부 안 한다고 때리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혼난 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맞은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이 맞은 적이 나무 야구 배트로 40대를 맞았는데요. 허벅지를. 예.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못했죠. 예. 교회를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 상황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나쁜 짓까지 했으니까요. 뒤지게 맞을 뻔했습니다. 뒤지게 맞을 이유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채찍질하고 매하는 거에 대해서 체벌에 대해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음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그에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뭐 10살, 뭐 아니면 20살, 내지는 30살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 나이 또래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물론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잘해야 될 것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20대면은 그 20대답게 뭐 비전을 갖고 뭐 나갈 거 30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위한 모든 것을 할 때에 신앙을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하라고 권면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60대 돼서 70대 돼서 여러분들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서 기도 제목 그렇게 내실 겁니까? 우리 자녀가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대학생 때는 뭐 바라지도 않아요.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는 교회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탓입니다. 어쩌실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내 자녀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맡기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결국 말씀이라고요. 그것으로 살아내게끔 그리고 그것으로 듣게끔 그래서 그 신앙이 견고해지게끔. 서울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낮은 학교 가도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왜요? 사람이 책임지는 인생 아니고 사람이 바라볼 때의 좋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실 때 좋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셔야 돼요. 왜 하필 성경입니까? 결국 그것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명확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수고 많으셨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전 2과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들으시는 거 너무 좋지만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그냥 편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만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약속한 대로 이 2학기 때, 이 하반기 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바라보는 도덕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즉 10계명에 대한 부분들 35번으로부터 이 85번까지의 35번부터 85번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시편 강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찬양을 부르고 같이 또 그 시편의 내용을 익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뭐 이런 수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또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나오네요. 이 마지막 날에 잘 나와야 되는데 하트가. 아까도 연습했는데 하트 나올 때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